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다 멀리 계신 분들 눈 맞추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많이 잊고 사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조금 늦은 휴가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일을 포함한 휴가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를 가셔도 주일날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휴가를 떠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교역자들이 주일날 휴가를 가냐 이렇게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주일을 이렇게 포함한 휴가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역자들이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뒤에서 돕는 손길로 예배에 참여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온전히 예배자로서만 그냥 다른 것들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깊은 기회를 이렇게 누리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라고 목사님께서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전교인 민속놀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민속놀이를 준비를 하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제 몸은 여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 생각은 온통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유튜브 들어가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평소에 준비하던 것들이 이렇게 착오 없이 잘 되는지, 윷놀이는 또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청년들의 엄마 부서인 10여선교회에게 시작하면서 바로 탈락해서 저기 어디 가서 회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 아동부는 또 아동부의 엄마 부서인 11여선교회에게 탈락을 해서 짐을 싸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물은 잘 나눠 가지셨는지, 행사는 잘 진행이 되는지 온통 한시도 마음을 이곳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몸은 여기를 떠나 있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생각은 삼산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삼산교회에 매여 있다라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여 있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한참 극심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점에 처음으로 집합 금지가 발령이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매주 당연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서로 악수하고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 나누고 교제하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 때로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언젠가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고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 당연했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다 흐트러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한순간에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당연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이제는 조금 다시 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권태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집트의 상황이 우리의 코로나 시절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집트에는요, 이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그 삶의 많은 부분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 때일수록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면 그 위기를 잘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의 그 주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너희들이 그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며 신성하게 여기며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 그 개구리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개구리 내가 어디 너희 삶에 실컷 보여줄게. 너희들의 밥상이나 너희들의 집이나 침대나 떡그릇이나 온갖 모든 것에 개구리 보여줄 테니까 그게 정말 너희들의 삶의 축복인지 한번 느껴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재앙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나자 입을 싹 닫고 다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앙은 티끌에서 이가 생겨나는 또 다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티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증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아파르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수없이 많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실 때 쓰셨던 단어가 아파르이고 오늘 이 본문에 티끌이라고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줄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의 길을 가면 이렇게 넘치도록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쓰셨던 예가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티끌 같은 복을 이집트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티끌같이 수많은 이를, 저는 이가 있는 세대를 살아보지는 않아서 이가 어떤 건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가 많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빗을 빗어서 이를 뭐 이렇게 잡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끔찍하기는 합니다. 네. 먼지가 이렇게 이불을 탁 털면 그 햇빛에 먼지가 이렇게 팡 퍼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가 팡 퍼진다 생각해 보면 그 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끔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티끌과 같은 복이 아니라 티끌과 같은 이를 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너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네 미워해. 내가 너네 미우니까 일을 잔뜩 생겨나게 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유치한 의도로 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요. 이 일을 보내셔서 먼지와 같이 수많은 일을 보내셔서 애굽 백성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면서 또 다른 신으로 군림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 동시에 이 나라의 신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로 왕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네가 왕이야? 정말 네가 왕인 것 같아? 그래, 어디 한번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가 진짜 왕이고 네가 정말 신인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먼지같이 티끌처럼 많은 이의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왕으로서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역할놀이 같은 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제일 먼저 하는 놀이가 뭐 엄마 놀이, 뭐 아빠 놀이, 뭐 경찰관 놀이, 뭐 의사 선생님 놀이,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할 때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똑같은 엄마 놀이를 하는데 저 아이가 흉내내는 엄마의 모습과 이 아이가 흉내내는 엄마의 모습이 달라요. 이 아이는 엄마라고 하면서 막 요리도 하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떠먹여주고 누구야 맛있니? 뭐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하는 그런 엄마의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엄마 놀이라고 하면서 너 밥 똑바로 안 먹어? 너 방 정리 안 해? 이렇게 꾸짖는 엄마의 그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빠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요, 열심히 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나는 아빠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TV 돌리는 역할만 하는 아이들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놀이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조만한 의자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요. 의자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높이가 딱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을 하나 펴놓고 엄마한테 가서 그 보자기를 이 목에 이렇게 둘러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펴놓고 혼자 막 웅얼웅얼 하고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들고 축도하는 놀이를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지냈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 따라서 교회를 끌려다녔으면 할 줄 아는 놀이가 목사 놀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너한테 그렇게 잔소리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아빠 그렇게 집에 가서 맨날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 아니야. 변명하기보다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가 나를 통해 이런 모습을 보고 있구나. 내 행동을 되돌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직접 몸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 나는 이 나라의 신이다. 라고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신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노동으로 학대했고 착취했지 그들을 위해 애써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지 정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봐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인 나는 내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꾸짖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생명이 솟아나는 새 삶을 허락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아빠 그거 아니야. 하나님 역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제일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그러면 놀라운 이적을 내 앞에서 행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셔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요.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그 마술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애굽의 마술사들,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도요. 그 마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행했고요.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이적, 개구리가 나오게 했을 때도요. 그들이 똑같이 개구리가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드디어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네, 드디어 얘네가 못하는 이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전까지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간의 작은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뱀 만들 수 있어. 우리도 나일강 피로 물들일 수 있어. 우리도 개구리 나오게 할 수 있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들은 다 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도요,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도 때로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도 돈이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도 꽤 많이 배웠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학문으로 접근하면 나의 어려움과 문제, 그것쯤은 극복할 수 있어. 인간의 첨단 기술, 하나님의 필적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우리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못 고치는 병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까지 인간의 능력이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막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불과 우리는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비가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것들 하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될 것 같은,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지식과 기술과 돈과 물질로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이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 또한 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그 모든 힘과 능력은 나에게만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자기 눈앞에서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앙은요, 티끌과 파리를 통한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티끌과 파리는 모두 이집트의 우상이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집트 우상 공부 같이 하느라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저 초록색으로 된 저분이 대지의 신이신 게부라는 고대 이집트의 신이고요. 두 번째 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 얼굴이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여러분? 파리의 신이라서 얼굴이 파리 모양이래요. 저들은 왜 저 하찮은 파리를 신으로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의 신이라는 케플이라는 신을 겨냥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먼지, 땅, 파리, 벌레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희들의 신이냐? 그게 너희들을 다스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통치해 주는 것 같아? 한번 경험해봐. 어김없이 하나님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트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 앞에 증명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깨달을 때까지 이 재앙은 이어져요. 계속해서 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안 돼. 그거 아니야. 강하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이번 이적에는 이전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신대요.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고 평안하고 무병장수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요, 부적을 쓰고요, 구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2절 후반부에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세상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마다 교회 앞에서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삼산중학교 학생들이 이 하교하는 시간이랑 붕어빵 전도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붕어빵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양이 이제 다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개 남지 않은 붕어빵을 차지할 수 있는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삼산교회 학생부 아이들, 그리고 삼산교회 학생부 아이와 함께 온 아이는 그 몇 개 안 남은 붕어빵이 그들에게 먼저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애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뭐 이 프라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아이들이 누구 친구야? 그러면서 붕어빵을 이렇게 주면 뭐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 교회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여름에 목이 마르니까 아이들이 덥고 그래서 물 마시러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재밌는 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물을 마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랑 같이 묻어서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친해진 아이들.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면 얘네도 이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어서 저 쟤 알아요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들은 저 앞에서 얘네가 물 마시고 나오는 걸 봐서 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데 쭈뼛쭈뼛거리면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괜찮아, 들어와서 물 마셔도 돼 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그 물 한 잔에 아이들이 공손해지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삼산교회와 관계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예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아이한테 붕어빵 하나 먼저 주듯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마술사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단순히 지리적인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매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우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 엑소더스의 뜻은 엑스와 호도스. 엑스는 무엇 밖으로, 호도스는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 밖으로 인도해내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길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 밖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 밖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길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익숙한 삶의 방향,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떠나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별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길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애굽의 삶이 좋고, 나는 내가 누리는 것 다 누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알아요. 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저 하나님 인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도 복 주세요. 이런 길은 없어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했대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애굽에 속한 백성 사이를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대요. 그리고 그에 따른 표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요, 티끌과 같은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티끌과 같은 안타까운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인가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길 밖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쉬운 결단은 아니지만 과감히 주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를 위해 나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익숙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 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밖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